10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예배하게 되었죠.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 열심히 들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예배하는 분에겐 그렇게 좋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 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해 주시나요?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자기를 사랑하고 관계가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지 생뚱맞게 처음 보는 분한테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게 무슨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유한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다 늘 번복돼야 되는 유한한 제사였다 말씀드렸는데, 영원하신 한 제사장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또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오늘날의 사람들과 즉 제자들이 전해서 복음을 믿게 될 후손들과 또 오늘 우리들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24절 보니까 내게 주신 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포함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조금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축복하신 다음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체포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후세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까지 포함한 거예요? 오늘, 지금의 낮까지 포함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하신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당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선교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후세대들, 즉 오늘 우리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을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선검처럼 양쪽에 양날을 가진 칼처럼 가른 곳마다 치는 곳. 그래서 우리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몸과도 필요 없는 것들은 골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몸에 생겼네요. 어떡합니까? 절개하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식사 다 하셨으니까 소화 다 되셨죠?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겼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거니까 정말 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고름을 어김없이 짜내야 됩니다. 짜내야 되면 이게 내 몸이 상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내 살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영 가운데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주님께로도 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재단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지만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 오늘날 주님이 기도하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후손들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 주님이 들으셨던 이 기도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아서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은혜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 저를 설교 잘하는 목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반응을 하는 거, 반응을. 반응 좀 해주세요. 우리는 운이 좋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보니까 우리는 모태전에 이미 택함 받은 자였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택함 받고 예정받았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걸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위강석 조미정 집사님이 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영광이가 언제는 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놈은 우리 교회 와서 태어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잖아요. 영광이가 추석 명절에 태어났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7살이 된대요. 내년에 이제 유치부 고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커나가는구나. 우리 옛날에 뭐 처음 봤을 때 주와 유라도 조그매가지고 했던 애들이 이제 수아가 엄마보다 크고 뭐 이렇게 컸었어요. 시간이 가니까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 내 영의 사람도 컸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참 기도가 잠시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참 잘 되더라고요. 제 영이 되게 예민했어요. 여러분 영이 예민하셔야 돼요. 영이 둔감하면요 말씀이 전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잠자면 안 돼요. 잠자는 것도 곤란하죠. 영이 죽으면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하나요? 알려드릴게요. 우리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찬송하나요?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자고 있고 영이 잠자고 죽고 있으면요 우리의 찬송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 항상 예민해 있도록 영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자, 우리 21절 말씀과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 요한복음 13장 35절 다시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물론 너무 복을 받아서 엄마 모태부터 태어나신 분은 진짜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뻔하던 이거 아니면 안 돌아왔을 사람이 이 자리에 2분이 계시는데 이게 나를 진짜 어려운 가운데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분을 부인하지 못해. 왜? 내가 죽음 가운데 주님 만났거든요.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만나시는 분도 물론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 모습은 다르겠지만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림받았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축복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대 하나님을 알까요? 저는 그래서 장례식 때 안 믿는 가정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어차피 그들 저랑 다시 만날 사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왜? 억지로 앉아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 장례하러 갔는데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안 하는 사람 많이 있긴 한데 일단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안 믿지만 당신의 부모님이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 같이 다 좋은 곳 얘기해요. 좋은 곳. 좋은 곳이 어딥니까? 그때 듣죠. 천국이라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자는 일단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니까. 여러분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흔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간단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밖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전도원을 막는 나가서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렇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배로운 교회를 이제 면접을 하러 갔을 텐데 일부러 동네 상가를 들렸습니다. 상가를 들려서 교회를 물어봤어요. 보배로운 교회 어때요? 그랬더니 보배로운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배로운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역사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도 보배로운 교회를 알고 있었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야, 좋은 교회구나. 괜히 보배로운 교회가 아니네. 가봤더니 정말 좋은 교회. 제가 14년을 있었잖아요. 너무 좋은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물론 서로가 다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지역에 나가서 전도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자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막는 게 뭐냐? 서로 싸우고 나가서 비방하고 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성도 하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전철을 타보세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의 대화가 감사, 사랑, 은혜 이 세 개만 나오면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늘 하는 얘기가 아파트 몇 동 얘기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얘기하고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찬원 얘기하고 있고 임영웅 얘기하고 있고 이건 100%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믿는 사람이 가면 티가 나요. 여러분도 어디 가시면 티가 나나요? 지난번에 우리 죄송합니다. 중보기도 팀하고 또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야외를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오빠는 아니었는데 오빠는 아니었는데 뭐라고 그랬죠? 사장님? 선생님? 그래서 그랬어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말에는 내 책임감이 따르니까. 근데 어디 가서 목사님 부르면서도 가서 그 다니면서 하는 그 짓거리들이 진짜 욕먹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권사님 상은 말도 더 어떻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유머스럽게 하시고 뭐 하면요 훨씬 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곳들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계속 누르고 계시는 거. 다 탔는데 근데 저기 있으면 막 뛰어와요. 딱 탔대요. 아유 권사님 감사하다. 뒤에 타고 내면 욕하고 있어요. 저 한 명 기다리느라고 왔다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내려 같이 가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밉상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안 증거되는 거예요. 좀 인정하시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 형제들은 사랑하잖아요. 왜?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들입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공동체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열등감이 다 나타나요. 사랑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되게 쑥스러워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해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유지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만이 십자가를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대로 영광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저주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 길만이 인류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만이, 단 그 길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만의 동안에 비밀스러운 대화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었고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당히 별로 애쓰지 않아요. 나는 알고 있는 게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튼튼하고 좋으니까 내가 조금 무시당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일말에 자존심이 상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왜?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갖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아니,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신 것 때문이라는 자존감을 가지시면 절대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사실을 오늘 교회를 통해 그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24절에서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것도 별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더라 있잖아요. 영광만 봐도 평생 동안 영광만 봐도 여러분들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영광은 안 보고 늘 잘못된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을 세우신 교회 안에 영광이 있어요. 주께 드린 영광이 있고 예배의 영광이 있고 임하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셔 자랑하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영광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25절에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빛으로 왔지만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빛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이게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버지를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리거든요.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게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았다는 뜻인데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면 아버지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종교 중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들 안에 거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죠. 이런 질문을 주죠. 너희 안에 내가 있니? 아무개야, 네 안에 나 있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나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명분인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품어야 할 사랑은 억지로 짜내어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걸 믿어지는 걸. 여러분 믿어지시죠? 증명해 보이실래요? 증명 못하려다 믿어지는 않은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100% 믿어지십니까? 네, 솔직히 진짜예요? 아유 부럽습니다요. 근데 성경 말씀을 100% 믿는 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걸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신학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는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죠. 신기하게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런 건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을 담임 목사 두었기 때문에 그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짜를 안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100% 믿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 보실 때 그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오늘날 그 사명 감당해 계신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액면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예민하게 깨어나서 살아나서 반응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좀